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에게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야곱이 무려 20년 동안 함께 곁에서 지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치듯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맹렬히 추격을 해서 열흘 길을 간 야곱의 일행을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자, 그 상황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큰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피비린내 나는 그런 끔찍한 갈등이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복을 얻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에 또 오만한 판단을 할 때나 혹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야곱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습을 보면 우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도 나타나셨었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에게 대하여 선악간의 일을 말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라반은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도망쳤다는 것에 분노하여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선악간의 일, 다시 말하면 옳다 틀렸다 이런 따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를 두고
그 노를 가라앉히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집안의 우상으로 자기 집에 어떤 신처럼 여기던 신주딴지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입버릇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수호신처럼 여겼던 드라빔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라헬이 훔쳐가지고 갔는데 라헬이 훔쳐갔다는 사실도 야곱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온 어떤 동기도 그리고 그 드라빔을 찾겠다고 추격을 여기까지 해온 라반도 가만히 보면 그 드라빔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어떤 신적 존재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불과한 썩어질 것이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서슴지 않고 엎드려 조아릴 수도 있는 그런 참으로 영적으로 패역한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구하는 그러한 이들이 아닌지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라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모면하고 또 여차하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제 마음대로식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고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이 짧은 한 절에서 4번이나 나의 것, 내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시트콤에서 본 장면이 나와요. 미달이라는 아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미달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미달이 하고 생각나실 텐데 어느 날 어느 장면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어린애가 와서 때를 씁니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리고 친구 것도 뺏어서 이것도 내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이건 친구 거야. 친구 거 가져오는 건 나쁜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때를 쓰는 모습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쓸 수 있으면 때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더 우스운 것은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인 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동안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내 거야.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딸들도 말하자면 당시의 혼인 관습에 따라서 지참금을 받듯이 야곱의 7년이나 되는 노동력을 통해서 딸들을 마치 팔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딸을 사위에게 주었다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니 그리고 야곱이 주인 라반과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말하기를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리석은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러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겠으나 정말 어리석다 하여도 이러다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하는 두려운 마음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라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참 다행스럽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풀고 이제 갈등이 화해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주도하실 때만이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저 눈 밖에 있으면 그저 됐다고 생각하거나 피해버린다거나 외면해버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거나 혹은 나의 어떤 기억 속에 없는 존재라고 애써 부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처한 갈등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도 또한 않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내가 양보하고 낮추고 그래 좋아. 모든 것을 내가 다 비우고 내가 오늘 정말 내 마음을 열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고서는 용기를 내서 그 상대방인 당사자한테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미안했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사실 나도 미안했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나갔는데 미안한 건 아냐고. 그 뭐가 미안한지 한번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아마 기분 나빠서 관두라고 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이에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 사이에는 정말 좀 불편하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인 그런 관계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참 귀한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주신 성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얻는 복을 우리가 또한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욕심대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단정해서도 또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모든 앙금들을 지워주시고 혹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소될 수 있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라반이 조약을 맺으려고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라반이 원하는 이 소위 평화 조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50절 말씀에 보는 대로 네가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내 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약속해라. 이것이 하나의 어떤 라반의 원하는 바였고 두 번째는 52절에 보면 52절을 함께 보실까요?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를 해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조의 표로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거기 있는 양측의 사람들을 아마 다 동원했던 모양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그 곁에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절대로 나는 너가 지낼 만한 이곳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에게로 넘어오지 말아라. 사실 그곳에 돌을 세웠지만 야곱은 그 돌 이쪽에서 또 라반은 돌 이쪽에서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이삭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라반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무려 7일 길을, 열흘 길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사는 곳은 아니기에 그들은 둘 다 그곳을 떠나게 될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리고 이 돌이 경계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경계선이 되어서 그 약속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서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라반은 이 약속을 행하고 그리고 이 약속의 증표로 삼는 방식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거다, 내 거다, 어린아이처럼 내 거다 하는 소리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거 깨달아야죠. 죽을 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만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인생은 뭐 공수래 공수거니 이런 말을 꼭 해야 그걸 아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 내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다 하는 겁니다. 라반은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아요. 라반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거니까 내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는 라반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야곱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소지가 다분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어떤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서라도, 심지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부잣집 둘째 아들로 장자권까지 획득한 그런 아들로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먼 친척집으로 보내어져서 종처럼 20년을 지내는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할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평생 이것 못 깨달으면 나이 먹어도 헛것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도 헛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위와 명성과 부를 누린다고 해도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일하신다고 하는 것, 다만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산다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드러나도록 얼마나 분투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그것뿐입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잘났다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래가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이렇다고 내 거가 이렇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그렇게 그냥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너로 하여금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함이니라. 그리고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라반은 화해를 원하는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분명히 깨닫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답니다. 분을 못 참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냥 화가 나갖고 잠이 안 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 새벽 기도는 갔대요. 근데 밤을 꼬박 새고 분을 삭히질 못하고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제 재산이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거였습니까? 도대체 뭐가 내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오늘 그 일을 수행하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섭하셨던 것처럼 간섭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어리석어서 잊기 쉬우나 증거의 돌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